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생활의 핵심이 사랑임을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함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 그리고 우리 믿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고백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임재로 인한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안에 계시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음을 요한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아직 미성숙한 신앙이고 또한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는 냉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히려 교회를 욕보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도 사랑해야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교회에 와도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사랑하기 싫습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나누지도 않고 혼자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다 돌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믿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어떠한 것이 바른 믿음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이 성경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냉정하게 진리를 전한다면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작은 사랑이지만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